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질투, 그리고 열심.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육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육이라고 그럽니다. 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거는 육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유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열정을 쏟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서 케어하는 특별한 뭔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바로 먼저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온. 하나님은 시온 때문에 크게 질투하고 시온 때문에 큰 열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온 때문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시온은 원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 안전한 것, 성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온은 특별하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보면 성전이 있던 성전산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곳은 여부스 족속에 강한 요새가 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요새가 깨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온은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핵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도 시온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은,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시온의 백성. 그래서 시온의 회복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한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우선순위가 항상 뒤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뒤바꾼다고 뒤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으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너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핵심과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온을 떠올릴 때 항상 뭐예요? 그 시온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시온을 뺏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뺏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인다, 뭐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무슨 온라인 모임은 이거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인 거예요. 왜 공산권에서 지나간 100년 동안 모이면 죽습니다.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베리아에 있던 그 소련의 동구권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산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오니까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재산을 다 버리고 다 함께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온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목숨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뺏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편에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뭐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니까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든 세상을 따라가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뭔 관심이에요, 진짜. 잘못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께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소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창조의 이유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또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또 온전히 또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뭐예요? 큰 영광이 됩니다. 바로 이 다음 3절이 시온이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와 열심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시온이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와 열심의 대상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시온이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어디 있는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땅 가운데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아들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온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송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없어져요. 내 영혼이 내 영의 근원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 믿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영이 아니요, 다른 욕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 어떤 만물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이제 뭐예요? 자신의 삶의 근원이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오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이제는 뭐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 가운데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분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목적이요 기쁨이신 거예요. 사단과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의 탐욕과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빼앗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뭐예요?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뭐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잊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뭐예요? 깨닫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회개의 눈물과 통곡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눈물과 통곡하는 이 회개의 목적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는가? 우리가 왜 금식하는가? 우리가 왜 통곡하는가? 우리가 왜 돌이키려고 애쓰는가? 이 회개의 눈물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와 교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는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다가 문제만 있으면 항상 그냥 죽을 상이 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빙빙빙빙 돌 거냐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요 어떤 부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뭐예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나고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그거 깨져야 됩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차피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결됐나 싶으면 뭐요? 다른 문제 생기고 다른 문제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나 반대로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 삶에 반복되어 내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파도와 같이 쉼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게 뭐예요? 오히려 나를 향한 믿음의 연료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삶의 우리 문제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한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한 날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뭐 주일, 뭐 안식일, 절기 뭐 이런 정한 게 분명히 있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의 횡포 속에 살아가요. 사건의 횡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도대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게 문제와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요, 왕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 같고 사건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갭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여호와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일들도 있고,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오히려 넘어졌는데 뭐예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발견하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랑 함께 거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하나님의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거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영혼, 각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각 영혼 가운데 돌아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와 거하십니까? 먼저는 각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영혼 가운데 먼저 돌아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돌이켜 거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밖에 없어요. 그걸 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육신에 빠진 신앙. 그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심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어떤 축복과 뭐 성취,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또 어떤 분은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누렸는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뭔가 석연치 않아.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많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항상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실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헌신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돌이켜 오기를 원해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움에서 계속 밀리니까 뭐예요? 아야, 법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드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이 법궤가 알라딘의 램프랑 다를 게 없어요. 진입니까 하나님이? 쓰다듬으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여러분, 손대면 죽어요. 무사처럼. 그런 법궤인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법궤를 우상처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 가운데서 막 밀리고 막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법궤 막 땅바닥에 굴러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아요. 그 지성소 속에 있는 걸 끌고 나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막 땅바닥에 굴르는 거예요. 막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 저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겼어.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봐야 이게 뭐냐, 이게 수치스러워. 둘 다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너의 주관자냐? 너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성전 되기를 위하여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잖아요. 궁전에서의 오랜 첫날 시간보다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사모하는 마음. 그 교만한 블레셋 다곤 신당, 지금으로 치면 스타벅스 그 더러운 그 신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 신전 밑에다 법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되찾으십니다. 그 다곤 신상이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박살이 나고 그 나라 전체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법궤를 그냥 저거 안 되겠다 그냥 치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을 닮는 그분의 전이 되는 거, 시온을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의 삶은 복잡합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떠함과 어떤 여러 메커니즘과 시스템의 어떠함 속,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하고 딱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위한 건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단과 태도인 거예요. 주님,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피조 만든 이 온 우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치우시고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같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이 다 나중에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통일될 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여 있고 거기 속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과 다 통합하고 통일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가장 마음의 열정, 그 영혼과 연합하고 그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그러나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바랄 게 있겠어요.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보면 뭐야? 그냥 난 믿음 없는 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22절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와 열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 23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직 나의 인생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끝도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래는 시온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의 백성인데 그 시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 자기를 구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함께 거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순종의 마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올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자요, 우리는 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너희는 나의 시온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굳은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 다시금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께로 돌아오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엉켜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